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이 성경 읽으시고 덮지 마세요. 오늘 본문 여러 군데 읽어야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집어넣네.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받을 유산 어차피 나한테 올 거니까 오늘 계산합시다 얘기하는 거죠. 저 같으면 반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10원도 안 줄 것 같아요. 너는 꺼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 나라 그 백성에 가서 그 당시로 말하면 종살이죠, 종살이. 머슴으로 들어가서 노예살이 하는 거죠. 그 주인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해요. 유대인은 돼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가축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건 모욕이죠. 그래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돼지 사료라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 사료 있거든요. 네, 사료를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료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돼지 줘야 되니까.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에서 움직임이 생겼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 아버지가 양식이 풍부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머슴 사는 사람들도 양식이 풍성한데, 응? 어디야?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I have sinned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이렇게 이거 울리죠, 소리가? 웅웅웅 막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시 돌아왔지만 아들이라고 제가 아버지께 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그 자격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당신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노예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시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안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날마다 기다리셨나 보죠. 그 임재한강에서 일부러 오라는 것 같은데, 네,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하울링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직도 저 멀리서 이제 저 지평선에서 아들의 머리가 쫙 올라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막 달려갑니다. 유대인에게 집에 가장은 달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체면 같은 게 문화가 있잖아요.
함부로 달리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막 달려가서 막 그 안고 입을 막 맞춰요. 이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딥키스예요. 딥키스. 그냥 이렇게 그 인상 이런 뽀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열정을 갖고 딥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여기서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 지엄 열매도 못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완전히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그렇죠? 반지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상징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반지를 낍니다.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옷을 내다 입혀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위를 즉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까요?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을까요? 장남이 있잖아요. 이건 과잉이에요. 그냥 옷을 입히면 되거든요. 번듯한 옷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자, 그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 문제의 살찐 송아지가 나옵니다. 왜? 첫째 아들이 뭐가 불만이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는데 난 친구들과 염소 전골 한번 먹도록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는데 살찐 송아지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이미지가 틀려요, 그렇죠? 물론 비유지만 우리 하나님은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먹고 즐기자.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안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읽지 않겠어요. 맏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좀 기분 나쁘니까 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 예화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야기지만 꾸며낸 이야기지만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의 정체성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아까 18절에도 나와 있고 2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I have sinned to Father, to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우리는 이거를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교리, 관념적인 어떤 교리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실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뭐가 경험되겠어요? 죽음이 경험되겠죠. 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꽃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카라.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버려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뿌리에 문제가 생기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되면 당장은 장미꽃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장미는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죽음이 보여요. 서서히 죽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비유지만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순간 이 아들은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표현했잖아요. 14절에 뭐가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가 궁핍한지라. 비로소 허랑방탕하게 돈 쓸 땐 좋았거든요. 허랑방탕한 쾌락은 피상적인 껍데기예요. 그건 세상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내가 삶을 잘 매니지하면 이 허랑방탕한 쾌락이, 이 느슨한 삶의 안락함이 내 삶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냉철하게 폭로해요. 그거는 피상적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의 실존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드디어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자기의 실존이 전인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의 실존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죽음 같은 갈증과 목마름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무신론 하나님 믿지 않은 신학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인생의 본질은 불안과 절망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존은 불안과 절망이다. 인간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직면해야 된다. 또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직면하고 그 직면한 사실을 대하여 또박또박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선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여기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3절에 또 이렇게 나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인간을 향해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잘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있는 놈은 쾌락을 누리며 살아요. 떵떵대며 살아요. 갑질하며 살아요. 상대적으로 뭐 좀 안전한 직장 들어가면 으스대며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라.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IT에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라고 미국에서 구호 단체, 에이드가 구호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IT가 완전히 아메리카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나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 팀에서 뭐 3살 먹은 아이 다 해서 10몇 명이 갔는데 다 아주 구호 활동하고 나오다가 IT 반군에게 납치됐어요. 지금 몇백억 요구하면서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오늘 써서 올렸거든요. 제가 신문 좀 뒤져보니까 올해만 이미 500명 이상이 납치됐어요. 살인과 방화, 강간 이런 게 일상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길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보다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존, 제가 그 IT 사진 보면서 그 기사 읽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래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존이 그냥 맨 얼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얼굴로. 거기 19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종으로 보십시오. 제가 영어 성경 띄워달라 그랬는데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실존이에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거죠. 간사님, 그건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좀 후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무가치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은 대학 못 가서 제가 저를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자기 존재감이에요. 그게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요. 뭐 얼굴을 막 고치고 막 명품을 막 둘러매고 막 차를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그 좋은 차 안에 살아가는 자기는 그 고통스러운 무가치함을 느껴요.
먼 놈은 어디 좋은데 직장 취업해서 동창들을 우습게 알고 막 그러다가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 들어갔다면 갑자기 홍수처럼 자기의 열등감이 몰려와요. 뭐로 웃기는 경우가 다 있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내 밑에 한 500명 있고 내 위에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열등감에 빠뜨려. 왜 그래요?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의 대표적인 증후거든요. 그거 해결하겠다고 돈 좀 벌면, 조금 더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조금 더 예뻐지면, 조금 더 난 놈 만나면 아무리 해도 I'm no longer worthy to be your son. 그리고 이렇게 하면 treat me, 나를 이렇게 다뤄주십시오. 뭘로? servant, 노예로 다뤄주십시오. treat me. 물론 겸손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reat me, 나를 그렇게 다뤄주십시오. 뭘로? 종으로, 종처럼, 고용된 종처럼 다뤄주. 이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가치감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언덜 피그, 돼지만도 못해요. 희망이라고 품는 건 뭐예요?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지는 게 희망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슬프게 기도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기 삶에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꿈을 찾자. 그러면 꿈이 찾아집니까? 청년들에게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자. 그렇게 말하면 희망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언덜 피그, 돼지보다 못하고, 희망은 꿈꿀 수 있는 희망의 한계가 품꾼이 되어 안전하게 먹고 사는 것 정도겠죠. 그렇죠? 이러던 사람이 17절에 보면 이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이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논란이 많지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갈증에서 누군지 기억상실이 걸려서 기억은 못하지만 막연하게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속에, 인간의 저 깊은 의식의 밑바닥 속에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독한 목마름과 고통 속에 그분이 기억나.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돌아가 품에 안겨야 될 내 아버지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갈증 중에 깨어나는 생명의 기억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거든요. 제가 옛날에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오른팔을 절단당한, 베트남 전쟁에서 오른팔 절단이 됐어요. 30년 동안 사셨어요. 오른팔 없이, 의족 안 붙이고.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른팔이 아프대. 그런 거 보셨어요? 뉴스에 보신 적 있으세요? 오른팔에 통증이 느껴진대. 팔이 없는데 의식 깊은 곳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우리 의식 밑바닥에도, 우리의 고통 밑바닥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못 살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18절 20절 보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렇게 말해요. I have sinned.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분리됐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20절, 적당히 하셔야죠. 그 정도면 귀시아대기 2대 때리면 들어가, 씻고 자, 아침에 나와, 뭐 이렇게 해야 아버지 폼도 나고 뭔가 드라마가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무슨 천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죽치고 앉아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언제 오나? 돈 떨어졌을 텐데 소문 들어보니까 거지 됐다던데. 이놈의 새끼 언제 오나? 맨날 거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거지 같은 그 아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져서 고개 푹 숙이고 오느라고 아버지 못 봤겠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외길인가 보지, 동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겼대. Filled with compassion. 히브리 헬라 원어에 보니까 막 격정적으로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야. 그래서 달려, run to his son. 아들을 향해 달려, 그냥 아버지가 그냥 내달리는 거죠. 그러더니 에피포라네요.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목을 안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도 그냥,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press on, press upon.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너무 흥분에 껴가지고 딱 앉는데 아들은 못 처먹고 했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자기의 그냥 이게 위에서 임하다, 뭐 압도하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에피포란 단어가. 근데 그렇게 격정적으로 아들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뭘 합니까? 퀵 뭔지 아시죠? 퀵 서비스판. 퀵! 야, 서둘러! 뭐를? Bring the best robe.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샌들을, 발이 막 거지 같잖아요. 샌들을 신겨라 이거예요. 아들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 마치 한 번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은 아들처럼 너무 분에 넘치는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돌아온 아들 불쌍하니까 옷 주고 반지 주고 밥 주고 와서 뭐 이렇게 야 들어가 자라 고생했다 이렇게 그냥 냉랭하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수여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게 좋아요. 일방적인 수여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기여자로, 일방적인 기부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용서하는 자로, 그저 봐주는 자로, 그저 받아주는 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흥분하고 있는 사람,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 뛰는 사람, 아버지예요. 여기 보세요. 23절에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큰아들이 왜 화가 났어요? 같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뮤직 앤 댄싱 소리가 들리거든요. 뭐 한 거예요? 먹고 신나게 먹고 즐기고 막 일어나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신 거예요. 물론 비유지만 환대의 기쁨을 스스로 만끽하시는 하나님.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거를 즐기셔. 숨기지 않고 즐기셔. 자, 누가복음 15장이 왜 시작됐냐면 15장 1절 2절 보면 여러분 청 찾아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따라 살려달라고 온 둘째 아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살려달라고 돌아온 거란 말이죠. 둘째 아들처럼. 근데 2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네. 이 불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해화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추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접근하게 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박차고 뛰어나와서 그 죄인과 세리들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박차고 뛰어나 환대하며 축제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분이라고 예수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여러분 24절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힙니까? 그냥 옷을 입히면 되지. 왜 큰아들은 염소 한 마리 전골 안 끓여주면서 이 그지 같은 놈이 돌아왔는데, 이 꼴꼴나고 냄새나는 돌아왔는데 왜 주님은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스테이크를 해주는 걸까요?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를 쓰다가 제 옆에다 써놨어요. 하나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집에 늘 있었던 아들보다, 이거 비유예요.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하겠죠. 왜 살찐 송아지, 평소에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이 구두쇠 아버지가 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요? 왜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다시 찾았거든. 이게 주님의 마음에 불을 붙인 존재예요. 주님으로 기뻐 춤추게 만든, 그냥 환대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대의 기쁨을 스스로 느끼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죠. 우린 누굽니까?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돌아온 아들이죠. 우린 누굽니까? 오늘도 실패했다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우린 누구죠? 또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우린 누구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결박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놓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날 트릿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힌다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누구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온아, 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 딸내미 이름이 시온이거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 이 구절 너무 좋아해. 의미를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문자 그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 손을 언제 늘어뜨려?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범죄했을 때, 무너졌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손을 늘어뜨리잖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게 더 중요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이게 안 믿겨. 왜?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말이 돼? 나 같은 거를 보면서 무슨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이거 안 믿겨. 노래는 맨날 부르고 스바냐 3장 17절 노래는 부르지만 이거 안 믿어 우리는. 근데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비슷하잖아. 뮤직 앤 댄싱,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신 하나님과 너무 비슷해. 자, 우리는 노래 불러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환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거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으니까 제자들 안아주기도 하셨겠지만 지금은 뭐 그게 뭐 그냥 진짜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사건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은 오늘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야? 예배가 뭐야? 예배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만져지지 않습니까? 교회 들리지 않습니까? 찬양 소리. 교회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 교회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몸매 지체래매,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발가락, 주님의 입술, 주님의 팔, 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 주님의 지체들이래매. 지금 우리가 왜 모여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지금 환대하시는 거야. 성령이 여기에 왜 계신 걸까?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에 그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 맞추시던 그 하나님의 환대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예배 속에 발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와 계신 거야. 하나님의 환대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이 잠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교회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환대가 경험된다고. 때로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내 형제와 자매가 와서 내 어깨를 확 안아주면서 형제 힘내라. 그건 주님의 안아주심이지. 자매가 또한 자매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 그건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지. 오늘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몸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안으시고 키스하시고 환대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야, 먹고 즐기자 말씀하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미래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해.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관념이에요. 그건 교리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언젠가 경험되어지겠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주 소수의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 1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펼쳐진 거잖아요. 물론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환대를 현실적이고 실존적으로 경험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은 미래에 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종말은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그 글을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옛사람이 깨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지배하던 옛세계가 깨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은 현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차곡차곡 쌓고 경건하게 믿음 잃지 않고 잘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겠지. 글쎄요. 가겠죠? 갈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오늘 노래하는 거예요. 종말은 오늘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에 오늘 발생하는 거라고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차곡차곡 경건한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언젠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이 캐리그마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십자가 사랑이 선포될 때, 환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오늘도 죽음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환대가 스며들어가는, 오늘 나를 지배하던 옛 죽음의 세계가 깨져나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하는 현재적 종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과 함께 침착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경건의 말씀 하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하면서 설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적실할까요? 여우사이 한다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채 아까 그런 그 깨어진 정체성 속에서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애들이 막 에이 싫어, 딴 거 얘기해, 떡볶이 얘기해, 무슨 뭐 드라마 얘기해, 막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뭐 그 얘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안 그럴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환대와 맞닥뜨린다고. 그거 이해를 기대할 수 있어? 그거 이해를? 도대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있냐고. 뭐가 까이껏 비웃어도 돼, 애들이 좀 한두 번 조롱해도 돼, 내가 웃는 사람 돼도 돼, 뭐 어때 뭐. 아우 저 종교 나부랭이죠, 아우 얼마든지 말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100사람에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선포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환대와 맞닥뜨릴 수 있다. 죽고 자기 쓰레기라고 아무런 삶, 기껏 꾸는 꿈이 품꾼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느 날 선포되어져 온 하나님의 환대의 메시지에 실존적으로 아이들의 삶이 살아난다고. 그게 기독교야. 그게 발생하지 않은 기독교는 개독교야. 기독교는 죽어버린 거야. 옛날에 예수님 계셔서 그거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럼 지금은 뭔데? 지금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죽음을 헐떡이는, 오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적실성이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고. 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거든. 그 죽은 아이들이, 돼지 우리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이, 그 가치감을 상실한 채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아이들이 살아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 오직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만 성령 안에서 살아나게 되거든. 두 가지만, 저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누가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 옆에서 갖다 꽂아놓은 파란색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나는 쓰레기, 더러운 놈, 음란한 놈, 후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놈, 일기 쓰는 거 제일 싫어하고 내일만 생각하면 삶이 끔찍해서 내일을, 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던 인생에, 캄캄한 암흑 같은 인생에 로마서 8장 그게 뭐라고? 로마서 8장 그게 뭐라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저는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의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제가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왜? 복음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복음. 나 좀 말할 수 있는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오. 왜? 복음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청년들에게. 딴 거 괜찮으니까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우사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 탕자가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맞닥뜨리는 그런 생명잔치 되게 해보자고요.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캠퍼스에 나가면 나도 나를 환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이제 그만 얼쩡거리고 하나님의 그 환대하시는 품에 좀 뛰어들어와 좀. 여기 지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가 만든 규칙 같은 거 울타리 다 쳐놓고 하나님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그 은혜의 품속에 뛰어 들어오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절망한 아이들,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반복적으로 손목 긋는 아이들, 맨날 술만 처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목말라 죽겠다고 헐떡이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에게 술은 나쁜 거야, 끊어라, 그런 거는 알코올 옆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살은 나쁜 거야, 자살 그만해. 자살하고 싶어서 하겠니? 손목을 긋고 싶은 미친놈이 어디 있겠니? 하나님의 환대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지독한 갈증에 짓눌려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평생을 다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같이 우리 신나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댄싱 앤 뮤직 한 것처럼 우리도 신나게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춤은 알아서들 추시고, 자, 일어나서 한번 같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 중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품을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환대의 통로가 되어서 저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딸이고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환대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 뛰시고 노래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의 아들의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 품에 달려나갑니다. 나는 잃었다 얻어진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그런 것을 덮어버리고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주 품에서 이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노래 부르며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쓰레기 같은 그런 죄책감과 실패감과 열등감과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종으로 취급해달라는 거짓 정체성과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그런 기도, 그런 주님과의 교제, 그런 주님과의 대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 저 세상 바깥에 죽어가는 아이들, 탄식하는 아이들, 슬퍼하는 아이들,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아이들,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오늘 이 집 나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우사이가 하계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죽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 번 더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온몸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팔에서, 입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입술에서, 자기 볼에 뚝뚝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물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꼈을 거예요. 나를 환대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열등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부정적인 자기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지독한 상처가 자기 감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향해 어떤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더러운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온몸으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그 어둡고 음습한 감정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열등감과 실패감을 우리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깊은 열등감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이 깊은 쓴뿌리를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이 깊은 실패감을 만져주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죽도록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미움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둠을 만져주십시오. 그 실패감을 만져주십시오. 그 열등감을 만져주십시오. 거절감을 만져주십시오.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기억을 만져주십시오. 죽고 싶을 만큼 자기를 미워하는 혐오하는 마음, 살 수 없는 과거의 상처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밤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아주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낙심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실패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죽어버린 감정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시고 입맞추시며 아들을 환대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령님을 통해 이곳에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깊은 곳을 안아주시옵소서. 열등감을 안아주시고 자기 혐오를 안아주시고 죽고 싶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럽고 추한 자신을 향한 자기 정죄를 만져주시고 소망 잃은 채 실패와 어두운 절망만 가득한 그 어두운 밤 같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기억도 만져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실패감으로 가득한 그 절망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며 안으시며 입맞추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까지 오늘까지 나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상이 깨져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